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또 특별히 분쟁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과 6장은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무질서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한 문화가 가득한 도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음행의 문제가 교회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까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나타날 때에 고린도 교회가 대처했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범죄한 자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죄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인하는 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교회가 방관하는 태도를 책망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권면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것을 죄로 깨닫고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쉬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도록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냈어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인데 교회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러한 자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맞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은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죄를 범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죄를 범한 형제가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심각한 죄에 대하여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그러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만일 어떠한 자가 죄를 범하고 그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방임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그 죄 속에 거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여 내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를 살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조치, 범죄에 대한 징계는 마치 떡 반죽에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보호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죄에 대해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갑자기 너희가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짓지 못하게 교회가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계속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속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데 급급하느라 그러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징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렇게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자유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자유는 결코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방임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거부할 자유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할 자유인 것이지 복음을 왜곡하는 자유는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의 그 씨앗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전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녁 해질 때에 거닐다가 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다른 사람의 아내인 줄 알고도 간음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거기에서 죄가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밧세바가 자기의 아내를 가지자
그 아닌 것처럼 이를 꾸미기도 하고 결국엔 자신의 충신이자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기 전까지 다윗은 이 자기의 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이 죄가 다윗의 삶 속에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다윗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과 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역시 당시 고린도 시대보다 또 다윗 때보다 더욱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무질서가 개인의 자유로 여겨지는 이 시대와 악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부도덕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고 선하고 참된 것에는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그러한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인해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린다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삶, 죄악된 옛 생활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 묵은 누룩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실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거룩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우리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란 과거에 우리의 죄악된 삶과 구분되는 성결된 삶, 즉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던 말을 다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음행하는 자들과 완전히 교제를 끊는다던가 이 우상숭배와 음행이 난무하는 고린도 지역을 떠나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교제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이웃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대상은 세상 밖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컬어지는 자들을 향하여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형제라고 일컫는 자들 중에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할 뿐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누룩이 퍼지듯이 죄가 공동체에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 취함, 속임, 거짓말 등 수많은 죄악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절시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문제에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죄의 문제와 거룩함을 위해 우리 교회가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책임은 교회의 지도자들 소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철저하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죄와 은혜에 대하여 선포하고 또한 이 죄를 우리가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함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죄를 씻기